우리 사랑하는 백현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새벽 예배 말씀에 나와주신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앉으니 그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 종을 통해서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이 내 상황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관심도 없고요. 내가 이 내용을 왜 읽어야 되나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만 원리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뭐 다른 본문에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가까우게 되고요. 6월절이 가까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요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어떠세요? 들으시기에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본문에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온다고 하고 있는 건데 전체 아내가 있고 뭐 애들 한둘 치면은 이게 15,000명인지 2만 명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겠다고 오면 자기들이 먹을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싸워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도움이 내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비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는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병의 기적 말씀이 저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항상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알고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맞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긴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5천 명, 10,000명, 15,000명, 2만 명에게 떡을 줘서 먹여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나누고 있는 빌립만 와 그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버는 돈의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필요한 금액은 한 명의 사람이 일을 한다면 2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뭐 200명의 사람이 하루같이 일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보통 30일 일하시고 나서 얼마 받으세요? 네, 한 사람이 200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200데나리온을 정리를 하면요, 생각보다 이게 얼마 정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는데 200일이면은 대략 며칠이에요? 네, 한 7개월 정도 일한 돈을 지금 가져야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세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1,4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져야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뭐 떡 하나 주고 몸료수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제자들한테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빌립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도시락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네, 이 말을 듣고요, 아주 기가 막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헌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헌금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죠. 이 도시락을 아이가 드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못해도 예수님만이라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안드레가 묻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만약에 저 사람들이 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상황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1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사정을 주변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한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과 10만 원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청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먹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 다니고 있고 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몇십 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을 왜 먹이자고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왔기 때문에 도시락 같은 거 가져온 거 없고 힘드니까 이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지금 여기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또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돌아갈 때 기준에서 넘어질까 하노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 너무 지친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혹시나 병이 들거나 다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들어야 돼? 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꺼내는 겁니다. 이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재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마리를 가졌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되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쉬운 것 같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본문에 벌어진 겁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지금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떡 먹여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어?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시작이 안 됐어요. 만약에 다른 제자가 말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진행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떡 주자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다음 단계의 진행들이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뭐 지금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그 잔디밭에 다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먹게 되되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 가운데 점점 더 확장돼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을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광주리 하나씩 들리고 남은 음식도 다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광주리가 꽉 찬 이유는 12명의 제자가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오기만 하는데도 12광주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받은 그 도시락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한 필요를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예수님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을 저희가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고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아이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 칭찬을 대놓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그에 대해 충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조금만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저희와 관계되게 하시고요. 나중에 핀으로 콕 찌르듯이 이게 네 기도 제목이지 하고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이건 말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부담 주시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저희 백향목교회에 많이 내년 동안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 기도를 저와 저희 백향목교 식구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저희에게 필요한 기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